다른 말 같지만 샘물은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아주 교묘해서 아주 신비해서 웃음과 눈물과 웃음은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눈물과 웃음은 같은 곳입니다. 장소와 같은 곳에서 나오니까 많이 울지 않은 사람은 웃지도 않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이 웃는 사람은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전에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여기다. 그러면 제가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왜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찾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거라.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든 보거라.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까, 선생님? 아니다. 그냥 평소처럼 보면 된다. 저는 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스승이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보려면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았다. 전에 오는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현재를 살아가지 않았다. 현재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너희 전체는 미래에 있었고 혹은 과거에 있었다. 그런 그 교훈을 주는 예화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는 영어로 here죠. 지금은 now, here and now.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성 훈련 중에 여기에 그리고 지금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기보다는 현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요. 현재를 살아가기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은 과거에 붙잡혀서 살거나 늘 과거에 붙잡혀서 살거나 아니면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Here and now, 현재 여기에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오고 있는 미래는 오는 거잖아요. 다가오는 것. 오고 있는 미래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직 손에 쥐지 않는 것이 않아지는 겁니다. 아직 손에 쥐지 않는 미래만이 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직 성취되지도 않는 것만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는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여기에요. Here and now.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절에는 봄만 있는 거 아니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게 1년입니다. 하루는 낮만 있는 거 아니죠?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낮과 밤이 합쳐서 하루가 되는 겁니다. 낮은 낮이고요. 밤은 밤입니다. 낮이 밤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요. 밤이 낮을 위한 준비도 아닙니다. 밤은 밤이고 낮은 낮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고요. 지금 심각해지시는 것 같은데. 철학적인 이야기가 그냥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전도서는 지혜사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지혜자,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코헬렛, 전도서입니다.
이제 전도서는 지혜서인데 전도서는 젊은 때는 강의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밤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인생 한쪽만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도서를 강의를 못하죠. 그래서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전도서. 근데 이제는 때가 됐죠. 60 넘어갔으니까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끝나면은 전도서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예.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있죠.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병들 때가 있고 병 나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때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울 때도 우리의 인생에 울 때도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때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웃을 때가 있다. 웃을 때도 주님이 주신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 합니다. 웃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웃을 때는 웃어야 합니다. 울 때 웃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웃을 때 울려고 하면 안 돼요. 울 때는 그냥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척해도 안 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울 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웃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울 때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다. 울 때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는 자만이 현재를 살 수가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죠. 울 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삽니다. 사람도 원망하고 우는 것도 그냥 팍 울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기어시 그냥 막 하면서 원망 가지고 눈물 찔끔 흘리면서 그냥 분노에 분을 사기는 거죠. 그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이거나 미래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웃는 기회만이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여기는다, 이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를 살거나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 자, 울 때를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우는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우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4세기, 5세기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다 제가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모른다. 모르는 구름이 껴있다. 모르는 구름, cloud of, 모른다, unknowing, 모름의 구름, 그게 무지의 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느껴지는 거죠. 그거는 비참한 거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무지의 구름이 끼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화살을 계속 쏘는, 안 보이지만 계속 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무지의 구름. 16세기의 십자가 여호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표현. 영혼은 다르지만은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예. 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세련되고 학문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죠. 똑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영성의 여정이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요. 달콤함도 사라지고, 과거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너무나 좋았는데 그 생각하면은 더 미치겠고, 아니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과거에. 이 똑같죠. 42편.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면서 그의 장막에 들어가곤 했던 때를 기억하니까 지금 더 미치겠습니다. 네, 똑같죠. 네.
달콤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져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무지의 구름만 꽉 껴있고 만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메마른죠, 메마른. 그러니까 우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물이 메말라 버리는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거 수동성이죠, 수동성. 감각의 수동적 어두운 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럴 때가 있다. 그럴 때를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지. 모르면은 과거에 살거나 미래만 남만 와라. 빛만 와라. 미래를 사는 거지.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사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의 때다. 이때가 하나님의 울 때다. 라고 할 때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 지혜자들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된다.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넌 지금 울 때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된다. 이제는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때가 아니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고요한 쉼을 가져야 한다. 내 자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자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전에 내가 외적으로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고 업적에 대해서만 내가 관심이 있지만은 아닌지는 그럴 때가 아니야. 네 자신 봐, 네 자신을 그냥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리컬렉션, 회상, 자기 집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잠심.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그 사람이 잠심 기도를 하느냐 아니냐 보면 알아요. 통성기도와 잠심기도의 차이입니다. 리컬렉션. 자기 자신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시는 때. 나는 지금 느끼지는 않지만은 나는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때가 아니고 나를 더 가까이 계신 때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믿고 가냐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울고 싶은데 울어라. 울고 싶을 때는 울어라.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종류의 어두운 밤도 있다는 거죠. 신앙이 살아가면서 비참한 사건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비참한 사건들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 메마름보다도 훨씬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질병,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죠. 질병에 걸리죠. 예외 없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질병은 가장 흔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저희 장모님도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알아보고 했는데 어저께 갔더니 전혀 못 알아보더라고요. 중환자실 이제는 아무도 그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때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살아계시면 저렇게 왜 저렇게 놔주실까요?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그렇지만요. 안에 인사는 똑같아요. 당신은 의식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재물 받듯이 그냥 받아지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제 아내가 갔다 왔는데 저는 제 아내가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드라마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드라마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하고요. 내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다르잖아요. 달라요. 드라마 보고 눈물 아무리 흘려도 변화가 없습니다. 내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이제 거기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건데. 근데 저 아내는 하여튼 엄마 볼 때마다 막 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제 아내도 눈물이 있구나. 어쩔 수 없잖아요. 누워있는데요. 질병이 영혼의 어두운 밤 대표적인 원료입니다. 원료.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당하는 건데 내가 현재를 살 것이냐. 낮은 좋고 밤은 싫다.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 거냐. 아니야.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혼은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집 나가고 하는 것들, 경제적인 파산, 뭐 잘 돼가는데 그냥 막 그냥 나가고, 뭐 여러분 다 저거 한다고 다 부자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망하고. 이거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 바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차원이니까 정신의 어두운 밤, 영의 어두운 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정신의 수동적 어두운 밤. 메마름보다도 훨씬 비참함입니다. 메마름이 그냥 환자 같은 상태라면, 메마름이 환자 같은 상태라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중환자입니다. 중환자는 꼼짝 못해요. 자기가 꼼짝 못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중환자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주제가 뭡니까? 갈망입니다. 기다려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반전이 나오지. 이제 나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다. 기다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 나는 비참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 나의 중병을 치료하고 계신다. 여러분, 중환자실에는 자기들은 아무 꼼짝 안 하고 있어요. 다 의사만 뭐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하고 중환자니까. 근데 의사는 고치죠. 이게 똑같습니다. 내가 어두운 밤이다. 정신의 어두운 밤이다.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중병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신마취 시켰어요. 전신마취. 꼼짝 마라. 전신마취. 감각의 어두운 밤이 감각 차원의 병이라면은 정신의 어두운 밤은 의지 차원의 병이에요. 의지 차원의 병은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의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지 차원이라는 것은 뭔가 집착하거든, 사람이 뭔가 집착해요. 하나님 아닌 거에 대해서 많이 집착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좋은 것들. 사람에게 집착한다든지, 자기 은사에 집착한다든지, 목회에 집착한다든지, 자기 사역에 집착한다든지, 돈에 집착한다든지, 다 이거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보이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런 것이거든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고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살코기에 아주 그냥 아주 얇게 붙어 있는 이 비계 덩어리 아예 커버리면 죄는 그냥 팍 잘라버리면 버리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내 의지 차원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자기도 자신 모르는 그런 집착하는 그런 것은요, 아주 얇게 껴있는 뭐냐면은 비계예요. 비계도 다 달라요. 얇게 껴있는 비계,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도칼로 잘라야 한다니까. 그게 메스야, 그래. 다른 거는 도끼로 잘라보면 돼. 두꺼운 건 도끼로 그냥 딱 잘라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면도칼로 쫙 정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중환자로 됐을 때 하나님 그 수술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감각의 어두운 밤이나 정신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때니까 뭐냐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순간이 아니라 부재하시는 것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이라는 게 일생에 그냥 가끔 올 때도 있고요. 하루로 볼 때도 아침에 왔다가 점심 때 오고 저녁 때 오고 수시로 와요. 멍해지고 그런 걸 때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주님 뭔가를 날 고치시는 거야. 나의 뭔가를 고치시는 거야. 이렇게 믿고 현재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때이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올 때다. 올 때. 하나님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오늘 시편 바로 42편
시편 42편이 바로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노래한 겁니다. 전체가요.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죠, 나. 내 영혼이, 나가, 내가, 또 자기가 자기를 보고, 네가, 네 영혼. 근데 나는 뭐죠? 그러니까 단수니까 개인이겠죠, 개인. 그리고 왜 내 영혼아 낙심하냐, 내 갈망하냐,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뭘까요? 탄식하는 거죠. 그렇죠? 개인이 탄식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탄식시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또 어느 정도냐면은 막 눈물,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이 나의 뭐가 됐어요? 음식이 되었구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항상 눈물로 그러고 밥을 먹으니까 항상 눈물을 흘리는구나. 언제나 눈물을 흘리는구나. 내용으로 봐서 이런 단식신데 내용으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 앞에 표제가 안 나와 있나요? 여러분 성경 표제로 보면은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지휘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면은 그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교자를 저리 가랍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42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사람은 굉장히 감성과 그 영감, 찬양의 인도자고 뭐 무리들 앞에서 그냥 굉장한 인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그런 인도자니까 굉장한 사람일 거다. 그의 과거가.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서 원래 이 찬양 인도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하는 것인데 5절에 나옵니까?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4절에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겠죠? 인도하면서 그 장막에 들어가고 그랬던 일들을 과거에 내가 이 사람입니다. 이 하는 일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6절에 나오나? 자, 여기 나와 6절에.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는 원래 성전에서 그냥 와 무리들이 뭐 찬양하는데 말이죠. 뭐 그냥 뭐라고 하나 그냥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일단.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지금은 아니냐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이거는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 헤르몬산, 미살산. 그러니까 북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추방당한 겁니다. 강제로 추방당했든지 뭐 포로로 잡혀갔든지, 포로로 잡혀갔든지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돼. 성전에 있어야 돼. 추방당해서 도저히 그 찬양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신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시편 42편을 쓰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 언제 그렇습니까? 보통 언제 그러나요? 잘하니까 막 다른 데로 보내나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보내요? 아니면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죄만 지니까 야 이웃나라 와 쳐들어와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사실 어떻게 보면요. 바로 그때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징계 훈련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다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42편 시편기라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42편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자, 42편 기자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현재를 살아갔냐? 우는 게 삶입니다. 첫째, 우는 게 그의 삶이에요. 우는 게. 3절,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네 과거에 네가 그렇게 화려하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게 하고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장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어딨냐? 지금 네 상태가 뭐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상태가 뭐냐?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요.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그려보세요. 얼마나 굉장했겠는가. 영적인 파워들이요. 함께 무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면서 그의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곤 했던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사람들이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가슴 깊이 영적인 흔적들을 새겨주는 그런 지도자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더욱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했어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그의 현재의 삶은 지금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때다. 그래서 하도 눈물을 흘려서 음식이 되었다. 자기 흘린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해지거든. 자기 자신 너무 비참. 그건 잘 알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 잘 알죠. 지금은 울 때라는 것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울 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웃을 때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 눈물의 영성, 눈물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잘 우세요. 울지 마 하지 마시고요, 애들도. 어릴 때부터 우는 무슨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 응? 울면 안 돼 하지 마시고, 울어도 돼. 이렇게 가르치시고, 눈물의 영성을 갖도록. 강한 척 하면 안 되죠. 강한 척 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고요. 약한 척 하지 말고 약한 자가 되면 돼요. 선한 척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 되고요. 근데 자꾸 강한 척 하려고 그러니까 눈물을 숨기는 거예요. 눈물을 숨기면 위선자 되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요. 눈물을 흘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평가를 내릴 때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평가를 내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평가를 내릴 때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주 사소한 일에 내가 성취했을 때, 사소한 것을 성취했을 때 그게 만족하는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 실패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허영심 박살나는 겁니다. 눈물 흘릴 때.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 가장 정직한 평가를 내릴 때가 눈물 흘릴 때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성적 눈물보다는 이성이 더 힘센 세상에 살고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모르겠지, 약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위선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울 때는 우세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어두운 밤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눈물 흘릴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가르고요. 빛과 어둠을 가르고요. 이렇게 가르워버린다. 빛과 어둠을 가리고 빛의 순간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함께 하는 것이고, 항상 성공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공 중독증. 달콤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단맛 중독증. 그게 걸렸다. 어두운 것은 그는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 삶의 모습이 아니야. 얼른 피해야 돼. 이렇게 피한 척,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피한 척하고. 아니요. 그때도 내 삶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조각이에요, 조각. 그 조각 하나 버릴 수도.
그 모든 조각이 합쳐져서 모자이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모자이크가 돼요. 근데 그 일생이라는 모자이크는요, 하나하나 절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조각 하나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 대작가가 말이죠, 모자이크 그걸 다 쓰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참한 순간도 하나님이 그 순간을 붙잡으시면은 그것도 내 인생을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만드는 하나의 조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지고 쉽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내가 앞이 그냥 콱 막힐 때가 있잖아. 앞이 그냥 콱 막히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방향을 틀었는데, 근데 그때 그 방향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이야. 또 참 신기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지금 대통령은 뭐 아이돌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전직 대통령은 최악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제 뭐 잘하는 사람 그렇게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 항상 마음이 어디 가 있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 있어요. 이상하죠? 저 양반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성자가 될 수 있을 건데, 항상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저기서 깨달아. 그 막강한 힘을 가졌던 대통령이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겁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아무것도 권력을 안 가져본 사람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럼 니한테는 헛된 것이지. 그건 니한테는 헛된 것이지.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반짝이거든요. 또 뭐 잘하는 것도 반짝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 순간을 받아들일 것인가? 뭐 뇌물죄 하나 무죄 받고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어쨌든 내 생각이니까요. 예. 어두움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자이크를 이루는 조각 중에 하나예요.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현재를 살아. 그래서 항상 현재, 지금이 어떠냐. 그래서 영성 지도자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세요? 지금 당신의 기도는 어떠세요? 지금을 잘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었는데요? 어떻게 했었는데요? 아니, 지금 어떠시냐니까, 지금. 네. 어두움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두운 밤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시라니까. 하나님 때라니까요. 울면 돼요. 울면서 비워지는 거라니까요. 울음이 진짜 단지 눈물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 예. 눈물은 단지 그냥 눈물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평가가 된다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두운 밤일 때는 비우면서 울면 됩니다. 그냥 우는 것이 삶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 인생은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합해진 모자이크다. 주님이 모자이크를 맞추시는 것이다. 짧은 안목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긴 안목으로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렇게 하세요. 또 어떤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42편 기자는 갈망하는 삶입니다. 갈망하는 삶. 첫 번째는 우는 삶. 갈망하는 삶. 영혼의 어두운 밤과 미지근함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 메마르고 비참하지만은 그건 똑같아요. 현상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슴까지 꽉 차 있습니다. 예전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과거에 그런 가까이 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구나 더 미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미치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 갈망. 미지근함은 갈망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주님을 찾아서 헐떡인다. 갈망입니다, 갈망. 근데요, 이렇게 중요한 그 어두운 밤과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때, 이제 밤과 낮이잖아요. 밤과 낮을 연결시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한 단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여기 하나 끝나거든요. 끝나고 중간 가로를 딱 열다면은 가로 열고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돼요. 시에서. 그 다음에 다음 절로 연결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한대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이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어떻게 또 다시 찬양하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었을까요? 또 다른 차원의 그 경험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는 시로 표현하니까 저렇게 그냥 중간에 그냥 뭐 이상하게 하지만 시를 감상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잖아요. 그 이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이에 분명 그 영혼의 하나님의 임재가 번쩍 임했을 것이다. 개역성경, 우리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개역성경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그는 이제 다시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갈망입니다, 갈망. 예. 그렇게 걸어가세요. 지금 울 때입니까? 오세요. 그러나 갈망하는 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게 다시예요, 다. 예. 그렇게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성장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과거에 매인 사람도 더 이상 성장은 똑같아요. 엉뚱한 그러니까 뭘 잡다나? 바람 잡는 거, 바람 잡는 거. 미래에 사는 사람도 바람 잡는 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 그냥 그 사이에 울고 기다리고 하면서요, 비움이 일어나거든요. 비움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비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진정한 비움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 단순한 기도 제가 드리잖아요. 단순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화살 기도입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비워져 있어. 은근히 질투심이 막 난데,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건지소서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그렇게 질투심이 났는데 저녁에는 보면 쫙 사라져 있어. 참 신기하죠?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단순한 기도의 능력을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비움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뭐가 되냐면 성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두려워하고 과거를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사는 사람은 울 때는 어떻게 해요? 울어버려야 된다. 울음과 웃음은 같은 곳에서 나온다. 예. 우는 자만이 웃을 자격이, 웃는 자만이 울 자격이 있고, 그것이 참 하나님 명명한 얘기죠.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시편 42편의 시편의 기자처럼 눈물의 영성, 울고 갈망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